11쪽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바로 트럭 4대분의 돈을 싣고 도망간 그런 대통령. 탈레반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의 숫자라든지 무기라든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철수했다고 바로 나라를 넘겨준 군인들. 과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과연 누가 애국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라클이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우리나라에 협조했던 390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군소성계에 태워서 모셔온 것은 아마 현 정권의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대단히 평화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이 민족이고 우리는 남을 침범한 적도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야말로 정말 겸손한 민족이다. 동방예의지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시대의 사색당파라든지 끊임없는 피해 복수, 우리가 만약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짓밟을 수 있는 나라는 전부 다 짓밟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잘 지켜야 아주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잘 지키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님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죽을 위기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 하나됨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애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그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오죠. 식량 정책을 총괄하는 애굽의 총리 앞에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한눈에 형님들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결국 형들은 총리의 유도 질문에 자신들의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요셉이라든지 집에 남겨두고 온 아버지 그리고 베냐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는 간첩의 혐의를 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질로 둘째인 시몬을
잡아두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양식을 싣고 돌아온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절대 내 아들 베냐민만은 내려보낼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나 막상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가고 이제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다 죽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결국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를 담보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 아버지는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42장, 43장, 44장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5장으로 그냥 건너뛴 거예요. 그리고 44장은 오늘 이제 줄줄이 보아가겠습니다.만 자, 44장을 펴세요. 44장 1절부터 3절까지. 4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평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민. 자, 형제들이 떠날 때 청지기를 시켜서 자루의 양식과 가져왔던 돈을 가득 채운 뒤에 요셉은 이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거하는 동안 형제들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을까요? 과연 정말 베냐민 데리고 내려왔다고 올려보내줄까? 시몬도 풀어줄까? 그러다가 아침 일찍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어요? 이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사실 보고를 하면 끝나는 것이다. 야, 이제 살았다. 한참 갔는데,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가 말을 먹으러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악으로 선을 갚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쳐갈 수가 있는가? 이러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랬더니 자, 7절부터 9절까지 봐요. 44장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자, 형제들은 적어도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도둑질 같은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그 정도 집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어떻게 그 악으로 은혜를 갚냐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만약 그러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훔친 놈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 13절 봐요.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의 총리의 잔이 발견이 되다니, 그렇게 당당하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는 안 산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어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다시 짐을 싣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이 이런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복수하기 위해서요? 골탕 좀 먹이려고요? 아니요. 형들이 그동안 과연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동생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경우에 위기를 당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랬다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는 온갖 게 다 튀어나오는 거죠. 평상시에 사랑한다, 이해한다, 당신밖에 없다, 그렇다. IMF 터질 때 집에서 쫓겨난 남자들 너무 많아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기가 닥쳐봤을 때 그때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평상시의 사랑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고요. 자,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요셉의 형들의 태도입니다. 베냐민의 은잔 사건으로 모두의 발이 묶여졌고 양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바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요셉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4장 16절 봐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을 탓합니까? 탓하지 않습니까?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의 총리의 은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의 화살로 막 퍼부어버립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베냐민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베냐민이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혼자 남겨두고 우리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자, 요셉 왜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 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요셉이 혼자 채색 옷 입고, 채색 옷은 그 다음 상속자인데, 아니 지가 11번째 아들인데 무슨 상속자야 이래가지고 열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좋지 않게 꿈 얘기나 하고 있고 승질나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건데, 지금 요셉 뒤에 누구만 사랑받는 거예요? 베냐민만 사랑받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잘됐다 이 자식, 너 애굽에서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눌러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다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 구체적인 야곱 가족의 변화를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공동 책임을,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형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는 전화도 피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요셉의 형제들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형제들, 요셉을 팔아먹은 그런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죽었다고 거짓말하던 그런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끈으로 묶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자세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자격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고생할 필요 없다. 은잔 발견된 놈만 남아. 그리고 나머지는 가도 돼. 아니라는 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총리 앞에서 지금까지 되어진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죠. 자, 44장 19절 20절 봐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바로 30절 31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못 보면, 아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효자가 되는 것이고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아끼는 그런 표현들이 구구절절이 지금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유다가 직접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총리가 그 은잔 발견된 놈만 남고 다 올라가 그냥.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다 올라가라 하시니 제가 대신 남고 나머지는 올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다의 이런 태도가 요셉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그런 태도 아니겠어요? 이를 지켜본 요셉은 결국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만에 뜨거운 형제들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유다는 그리스도처럼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제가 당신의 그늘이, 우산이,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잊어버렸어요? 다시, 제가 당신의 그늘이, 우산이,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한 공동체 안에서 생긴 상처와 균열, 이런 것은 누군가가 짐을 져주지 않으면 그러면 결단코 상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유다가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섰을 때 그가 종이 됩니까? 그가 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는 유대 민족의 시조가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은 살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생명만,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고 챙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요셉과 형제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화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바로 형제의식입니다. 형님을 형님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그들이 지금 잘못을 뉘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을 형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동생이, 형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누나는 누나고 형은 형이에요. 그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변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그렇잖아요. 복수할 만하지. 지금 찬스가 왔는데. 그런데 형님이에요. 형을 형대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제가 아우잖아요. 저 똑바로 보세요. 제가 형님들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지. 틀린 저거 마귀 새끼일 거예요. 이러면 문제 해결 안 돼요. 절대. 그렇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5절 봐요. 5절 봐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들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절, 7절, 8절 강조된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지금 양식 구걸하러 왔어요. 당시 최대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다 팔아버린 요셉일지를 꿈엔들 생각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 상황이 복수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먼저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하나님의 섭리 신앙,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결국 그런 신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화해시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경향신문에 우리나라 최고위 공직자 100명의 종교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최고위 공직자 100명 중에서 42명이 개신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20명이 천주교인이에요. 불교인이 9명인가 그래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26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아니요. 각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 전 세계 최고의 문학가 할 거 없이 그들은 다 예수쟁이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한 해에 두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의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그 작은 시골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그 분의 아들인데 남자만 6형제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렇잖아요. 사내 아이들이 6명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런데 다섯째 아들은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고, 막내는 사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들들이 잘 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공부해보라고 단 한 번도 재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뜻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대로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해서 다 장로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큰 인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 투자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사를 가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100배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믿음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고, 길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의 우선순위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그래야 자녀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그 아이들도 오직 신앙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시편 37편 2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인으로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들은 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42장을 보면서 창세기 42장을 한 구절로 요약하려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과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신앙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돕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절대 져서는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일본. 우리가 일제 36년의 억울함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져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약화됐죠. 옛날에 일본한테 지면 바로 감독 바꿨어요. 바로 그렇잖아요. 감독 바로 바꿨잖아요. 이번에 여자 배구 선수들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참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가 세계 14위입니다. 도미니카가 세계 6위입니다. 일본이 세계 5위입니다. 터키가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 6위, 5위, 4위를 차례로 마지막 세트 가서 다 꺾었습니다. 일본을 꺾을 때는 아주 너무 좋아했잖아요. 응?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야구는 어때요? 야구는? 일본한테 지는 날 바로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놈의 새끼들 동메달을 딴다 할지라도 병역 혜택 절대 주지 말자. 그게 국민 청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웃의식, 형제의식, 제가 그전에 그 해군 제독이었던 그 안제독이 있어요. 항공모함을 만들자고 외쳤던 그분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절대 우리나라 힘이 키워질 때까지 일본하고 대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의 힘이 저들과 견주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할 때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또 공군 별이었던 그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전에 독도에 그 일본 항공기가 오고 막 이랬을 때 대구에서 우리나라 팬텀기가, 그때는 팬텀기가 제일 좋을 때였어요. 팬텀기를 띄워보내는데 웃기는 거는 팬텀기 작전 반경 바뀌래네, 독도가. 그런데 폼으로 띄웠대네, 폼으로. 우리는 하여튼 개폼 잡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금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무기 함부로 못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전투기 팔아도 진짜 정밀 기기 이런 것들은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그래서 여자들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에서 학생회장을 할 때 데모를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싸구려 강사만 쓰고 정상적인 좋은 교수들을 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정상적인 교수들을 우리에게 배정을 해주라. 우리가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데모 이유였어요. 그랬더니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모했어요. 그리고 학생들 끌고 강원도로 가고 우이동 골짜기로 학교 관계자는 나와라 막 이러고 하여튼 웃기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나중에 학교가 딱 강력하게 뭐라고 나왔냐면 저 새끼들 강도사 고시에서 다 떨어뜨려. 그 얘기는 목사 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깨갱그리고 다 학교로 기어 들어갔어요. 저하고 여자만 남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여자를 존경하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겠어요? 남자보다 강해 훨씬 더. 여러분, 처음 만드는 것부터 제일 좋은 거는 맨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제일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좋은 거야. 남자들도 상당히 더 기분 나빠지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저를.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형제들 중에서 누가 강해요? 요셉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돕는 거예요, 형들을.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형님들 다 내려오시라고. 저 가족들 다 끌고 내려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나일강 옆에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보겠지만, 고센 땅은요, 성경학자들이 그곳은 마치 미성숙, 그 아이들이 1.5kg, 1.8kg 이렇게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잖아요.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델타 삼각주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는 아무거나 심어도 잘 자라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땅을 준 거잖아요. 바로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땅을 줘서 거기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70명이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몇 명이 돌아가요? 약 300만 가까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낳고 또 낳고 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니까 막 산파들 통해서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자라나는 거죠. 왜 그래요? 요셉이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요셉이 강한 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자꾸 거짓말하고 뭐 이상한, 그냥 내가 품어. 내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품어요. 그래야 문제 해결돼.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돼, 절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합니다. 전에 내려온 민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에 형님과 아우 두 형제는 양곡을 사이좋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형이 생각을 합니다. 동생 놈은 이제 지금 장가 들었고, 나는 모아놓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저 녀석은 모아놓은 것이 없는데 내가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지게에다가 발발이 싣고, 자기가 실을 만큼 싣고 동생 집에 갖다 원래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동생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아니라 더 많아졌어. 이렇게 저런 생각, 누가 할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형님을 생각하는 거죠. 형님네는 가족도 많고 쓸 것도 많은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실 텐데 형님네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밤에 몰래 또 형님네 집에 갖다 놓고 오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 형은 동생네, 밤에 몰래 서로 동생은 형네. 이러다가 어느 날 비슷한 시간에 출발을 해가지고 길 한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둘이. 너 어디 가냐? 형님은 어디 가세요? 그리고 이제 서로 알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형제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화해를,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 공동체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없대. 그렇잖아요. 안 시켜도 될 거짓말을 자꾸 해. 그리고 거짓말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신앙, 그리고 돕겠다고 하는 섬김, 이 돕는 것, 이것으로 뭉쳐지면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바로 행복한 제자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민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